야곱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뒤에가 생략이 되어 있죠. 뒤에가 생략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를 완성을 하자면 뒤에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한 문장을 완성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90%는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 우리는 이 지명이 들어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성경책 앞이나 뒤, 보통은 성경책 제일 뒷면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통해서 세계 지도 가운데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이곳 가운데 브엘세바가 이쯤에 있고 하란은 저쯤에 있구나. 이 거리상으로는 한 850km 정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열심히 부지런히 걸으면 몇 킬로나 걸을 수 있을까요? 또 체력도 고려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 걷고 마는 게 아니니까. 체력도 고려하자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한 20km? 도보로 20km, 25km, 30km? 한 30km 정도 걸으면 하루 중에 걸을 수 있는 양, 보통 4에서 5km 정도 한 시간에 좀 쉬지 않고 걸으면은 4에서 5km를 걷는다고 하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니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4에서 5km. 그런데 한 대여섯 시간 걸으면 한 6시간 전후에서 쉬지 않고 6시간 전후를 걸으면 약 30km 정도를 걸을 수가 있겠지요. 하루에 6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걷는다고 하면 그래도 갈만합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그걸 매일 걷는다고 치면 그래도 한 30km 정도로 계산을 하면 850km는 얼마나 걸리는 거리입니까? 계산해 봐야 되죠. 3, 2, 6 하고 3, 7에 21, 한 27일,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을 꼬박 걸어가야, 한 달을 꼬박, 그것도 쉬지 않고 열심히, 그래도 중간중간에 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잠깐 먹을 것도 먹고 목도 축이고, 이런 것을 감안하자면 한 달을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낮 동안에는 못 걷습니다. 낮에 걸었다가는 1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가는 기진해가지고 광야에서 쓰러져 지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30km도 되게 많이 걷는 거리인데, 오전에 그것도 아침에 일찍 한 3시간 정도 걷고 저녁 무렵에 한 3시간 걷고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전후에서 그렇게 한다면 한 달을 꼬박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지도를 한번 그래도 참고 삼아서 보죠. 이게 야곱의 일생 동안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동 경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는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요, 당연히 큰 바다, 지중해. 성경에서는 대해, 큰 바다라고 해서 지중해를 대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중해를 찾고 그 다음 뭘 찾으면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이루는, 즉 육지 쪽의 경계선을 이루는 곳이 사해와 요단강,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바다. 요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근데 요단강 중에서도 아래쪽에 있는 요단강이다 해서 하부 요단강, 하요단강, 그리고 갈릴리로도 흘러들어오는 물이 있겠지요. 그래서 갈릴리로 흘러들어오는 물, 거기를 또 요단강인데 여기는 갈릴리 위쪽에 있다 해서 상부 요단강, 상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해 찾으셨어요? 사해는 보통 지중해가 한쪽에 있고 육지 쪽에 좀 더 큰 동그라미를 찾으면 돼요. 사해는 엄밀히 말하면 사해라고는 하지만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염분이 높은 게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물은 증발하고, 그러니까 점점 짜져가지고 일반 바다보다도 10배나 더 짠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사해 또는 짠 바다라 해서 염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해는 요 육지 쪽에 아래쪽에 있는 하얀 동그라미, 길쭉한 동그라미, 거기가 사해. 사해에서 요단강 써졌지요. 요단강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저 긴네렛 바다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갈릴리를 별명을 긴네렛, 즉 이 하프와 비슷한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를 닮았다 해가지고 긴네렛, 그게 긴네렛이라는 악기예요. 긴네렛이라기도 하고 또는 가다라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니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지방 우리 광주를 빛고을이라고도 하고 순우리말로 빛고을이라고도 하고 광주라고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른 이름들로 불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곳입니다. 긴네렛 바다가 갈릴리, 그러면 위쪽에 있는 그 동그라미. 근데 목사님 저 위에 또 조그만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갈릴리 동그라미 위에 조그만 거, 그게 이제 메롬호수라고 성경에 메롬호수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롬호수 그 위쪽에서부터 선이 쭉 있는데 그게 상부 요단강, 긴네렛 바다 또는 갈릴리로부터 사해까지 쭉 이어진 선이 하부 요단강.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요단강 하면은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을 일반적인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야곱이 어디 베델을 거쳐서 저기 하란까지 가는 겁니다. 하란, 내륙 더 깊숙이 자신의 삼촌 라반이 있는, 그리고 원래 그쪽에서 왔죠. 야곱의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저 위에서 왔습니다. 저 위에 동네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을 거쳐서 왔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하란에 남았고 그 하란에 남은 가족들이 바로 야곱의 외삼촌 되는 라반, 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홀과 그 나홀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이 바로 나홀의 가족들이 하란에 남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지금 길목에 어디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중간에 있는 베델. 그래서 베델의 색깔을 달리 해놨습니다. 베델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그럼 베델은 요즘 어디쯤에 해당되는가? 베델 이 근방, 베델과 헤브론 요 사이에 요 근방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그 베델과 헤브론 사이 중간 지점에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베델에서 조금만 가면 성경에서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세겜이라는 장소가 있죠. 이 세겜이라는 곳은 보통 길이 요단강 동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른쪽 편, 요단강 오른쪽 편이 요단강 동편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동편 땅, 요단강 동편 땅에서 요단강을 보통 건너서 처음 만나게 되는 큰 성읍이 세겜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이렇게 그 고대 시대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나중 일이지만 야곱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세겜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세겜에 머물러 버리죠. 그러면서 이 세겜에서 또 아주 민망하고 또 참혹한 일을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이 아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가서 내가 예배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 내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서 다 세겜에서 그 세겜 추장의 아들과 그 세겜의 사람들과의 이 피비린내나는 잔인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지도와 더불어서 읽으면 성경 지도 한 장을 보면서도 그 지명들을 보면서 거기에 얽힌 사건들, 거기에 얽힌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튼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지금 베델쯤에 이르게 되었고, 베델에서 기진하여 또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 광야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조금 시골 가로등이라든지 집 이런 곳이 없는 시골 쪽에 가게 되면 밤이 되면은 캄캄하고 별이 쏟아질 듯 막 엄청나게 뜨고 그렇지요. 무섭기까지 하지요. 근데 광야가 빛이 한 점 없습니다. 저도 광야에 있는 베두인, 광야에 살아가는 유목민족이 베두인족 속,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유목 생활을 해요. 근데 이 베두인들이 운영하는 이 천막 숙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땅 정도까지 갔는데 이런 광야 체험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날 한 5시간 걸었어요. 광야길을.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어서. 너무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냥 내가 걸어가면 진짜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가 가끔 저는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걸어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가 걸어온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길이 없는데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 광야나 또 요르단 이 광야들은 어떤 광야들이냐면 바위산들이 중간중간에 또 많아요. 그래서 모래와 바위산들과 모래, 이게 계속 교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그 다음에 푹푹 빠지는 모래길, 이런 것을 교대로 걸어가야 되니까 몸이 훨씬 지치죠. 되죠. 지금 야곱이 바로 이제 밤이 되어서 뭐 그때 당시에 당연히 불빛도 없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바로 너무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지게 됩니다. 골아 떨어지게 되는 이 상황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무방비의 상황이다. 도둑이 와도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짐승이 와서 노리고 있다가 사람이 움직임이 없으니 짐승이 와서 확 물어 죽여도 모를 상황이다. 이런 무방비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게 지금 배경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무능력, 무기력, 무방비, 나에겐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런 상황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는 지금 베델에서의 상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야곱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그런, 아무튼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없어요. 아니, 사실 우리가 지금 28장 이 베델에 야곱이 무기력하고 무방비의 상태에서 그대로 골아 떨어져 있는 잠든 이 상황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야곱이 성경에 등장해서 28장의 이 상황까지 야곱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뭐만 있냐?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형 나한테 장자권 팔어. 또 어머니와
상의하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잘 속일까 하는 그런 거 하면서 어머니와 대화 나눈 적은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장면이 야곱의 입으로 야곱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전제가 첫째, 내가 가장 힘이 없고 무력할 때, 둘째, 하나님을 내가 찾지도 않았을 때. 야곱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가장 필요하지만 찾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베델 사건의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전제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다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면 모세의 경우에는, 여러분, 모세가 80세 정도 이르렀을 때, 자,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 사건 알지요? 이게 한 방의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한 방에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하고 자기 히브리 사람하고 다투니까 이 한 방에 애굽 사람을 해버리잖아요. 요즘 그런 누아르 영화 같은데 보면 한 방에 담가버리잖아요. 한 방에 담가버려요. 그래서 한 방에 딱 처치해버리고 나서 그대로 어딘가에다가 그냥 쓱쓱 거기 모래가 많으니까 안 보이게끔 어디다가 묻어버려요. 그게 다 은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싸우잖아요. 이제 동족끼리 싸우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네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 같은 히브리 사람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아무도 이걸 말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고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40년을 이집트 왕조에 살다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겨우 미디안 족장의 집에서 그 아내를 만나고 거기에서 아들 낳고 이제 살게 되죠. 40년을 살면서 근데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40년, 그 중간 40년 동안에 힘 다 빠진 거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가장 무기력한 상태. 그 내용까지 모세가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놓고 우리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안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모세가 찾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만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죠. 여기도 두 가지 야곱의 상황에 우리가 전제했던 내용이 똑같이 있지요. 무방비, 무기력,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기는 그 상황. 두 번째로는 내가 찾아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적어도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서 살 소망이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무기력, 무방비, 무능력, 전적으로 구원에 관하여서는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는데도 하나님은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모세 이야기나 야곱 이야기나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 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가 무기력할 때,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다고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오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 시점입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이 날이 저문 내용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에도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밤에 먹었을까요? 낮에 먹었을까요? 낮에 먹었겠죠? 아마도. 그죠? 보통 일들은 낮에 일어났잖아요. 낮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범죄 위에 니탄네탄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 상황에 찾아오실 때 시점이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제가 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세 번역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근데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런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아까 지금 말했던 전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막 부끄러워서 숨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다 보셨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모세를 찾아오실 때도 모세가 힘이 넘칠 때,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때 찾아오시면 안 됐을까? 야곱이 지금 광야에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이때가 아니라 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사용하셨으면 안 됐을까?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범죄를 하려는 그 현장 속에 찾아오시면 안 됐을까? 우리는 또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에서 찾아오시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보고 인물을 보고 사람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힘이 강할 때는 설령 하나님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발견을 못합니다. 자기 힘이 강하고 저기 할 때는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온전히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날이 저물기까지 왜 그때 하필 그 시점에, 여러분, 낮부터 밤까지 하나님은 어쩌면 기다리신 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다림. 그들이 티격태격하면서 네 탓이다, 네가 그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지고 뭐 내 탓이야, 뱀 탓이지, 이럴 때, 그럴 여력에 그런 힘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기를 하나님은 날이 저물기까지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이 저물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동산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어요. 그냥 입을 열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안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동산 온갖 모든 곳에, 모든 장소에, 모든 자리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은 돌이킴과 이실직고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그래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거 끝까지 다 세고 나서 기다렸다가 벌 주시려고, 즉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집 나간 아들 탕자가 뭘 대단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냥 돌아오죠. 그냥 돌아올 때 아낌없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자녀로서의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이시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낌없이 허비하시는, 탕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탕진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 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구하지 않았어요. 구한 장면이 아니에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주시죠. 탕진하시죠. 그 탕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야곱의 가장 무능하고 무기력한 무방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이렇게 탕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사건 속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탕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그만큼 돌려받지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먼저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야곱이 특별히 이곳을 지명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 진정역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고대 세계에 있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신들은 자신의 영역과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역, 자기 땅, 신들에게도 땅이 있고 신들에게도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만 그 신이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역 벗어나면 그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의 영역이에요. 그럼 다른 신의 영역은 다른 신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죠. 우리 옛날에 그 무속신앙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에 신이 있어요. 그죠? 어떤 집 마당을 가면은 그 영역이 다 있는 거예요. 신들의 영역이. 옛날에는 그래서 이 나라의 신이 있고 저 나라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신은 요 영역 밖으로 나가면은 이 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저 신의 영역이니까. 야곱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그 집 가나안 땅의 하나님일 줄 알았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이날 그 인식이 깨집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어떻게 알아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인식, 영역과 경계 안에 머무는 하나님, 신에 대한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다 깨부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고 앞으로 네가 갈 그 땅에도 있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신관을 깨트리고 나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집은 어디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다 계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당입니까? 교회당에서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식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무기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나를 만나러 오신다.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허비하시는, 탕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내가 소위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내 일상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업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지경을,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여러분 고대 세계의 사람만 지역과 경계를 나눈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저기에는 아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하고 비슷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럼 그 일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 곳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상 곳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바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도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변화가 여기에서 일어나는데요, 야곱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구나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그가 걸어가게 되는 모든 걸음,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하나님 앞에서 하듯 죽게 하듯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곳곳 교회당 밖을 나가시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거기에서도 예배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찬양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죽게 하듯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듯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서듯 하나님 앞에 헌신하듯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돈하여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우리는 최선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의 영역, 일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과 생업의 현장, 학업 현장에서 하는 일, 모든 일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직업 소명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맡겨진 일들, 그게 악하고 나쁜 일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집이기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은 서원입니까? 아니면 조건을 내건 협상입니까?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을 순수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용상으로 보면, 문장상으로 보면은 뭐 하게 해 주시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조건절이죠. 이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협상에 능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 형하고도 또 그의 삶에서 늘 이렇게 거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뭐 하면 뭐 해줄게. 장자 명분 팔면 내가 팥죽 줄게. 이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은혜 체험해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어도 우리는 아직 그 원판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뜯어 고쳐도 원판이 안 좋으면 돈만 많이 쓸 뿐이다 라는 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죠. 어쩌면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원판 불변의 법칙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이지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으나 아직 옛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야곱도 원래 거래적으로 살아오던 그 흔적이, 그 습관이, 그 방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의 약속,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절대 말할 사람이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하겠다라는 거죠.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소 협상적이고 거래적입니다. 이게 진짜 순수한 소원일까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합니다. 이중적이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과도 아직도 줄다리기 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변화돼야 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이미 의인 되었으나 아직 온전히 의롭지 않은 그 어둠의 찜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야고보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인생에 몇 번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본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처음 만난 야곱은, 야곱의 일생 성경의 기록 가운데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총 7번 정도 만났다라고 우리는 야곱 기록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한 번 만나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으로도 6번을 더 만나가매,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에 넘어가매 그는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진짜 복된 사람, 복을 주는 사람, 어떻게든지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몇 번 만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 나 그때 하나님 만났어. 참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 한 번의 감동으로,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번의 깨달음으로, 한 번의 구원의 경험으로, 한 번의 은혜 사건으로, 아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직도 가야 할 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더 아름다운 변화를 이뤄가고 더 풍성한 구원을 누리며 이제 그 구원을 유통하는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야곱도 지금 28장이죠. 아직 야곱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아직 하란까지도 가야 되고 하란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 과정 중에 그의 인생에서 이제 처음 만난 하나님을 간직한 가운데 시작된 변화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남에 계속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갈 야곱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남은 인생의 날들 동안에 그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더 만나며, 더 깊이 만나며 아름다운 변화를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